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전반부는 1장부터 3장, 후반부는 4장부터 6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가르침이고 후반부는 적용입니다. 전반부가 교리라면 후반부는 실천입니다. 전반부가 신학이라면 후반부는 실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전반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놀라운 공동체인 교회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 시작되는 후반부는 그 은혜를 받아 새롭게 된 새 사람과 새로운 사회가 된 교회를 향한 실제적인 권면과 적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된 성도와 새 사회가 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됨과 거룩입니다. 교회는 먼저 하나됨을 힘써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과 또 이어지는 말씀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교회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교회는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후반부에는 이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다양한 윤리적 권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 추구해야 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정직, 분노, 회개, 말, 용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차례대로 나누었습니다. 또 교회는 하나됨과 함께 거룩함을 힘써 추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에베소서 전체의 그림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볼 필요가 있어서 그동안 했던 것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추구해야 할 거룩함 중에서 특별히 음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늘 본문에서 6가지 죄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적인 죄입니다. 3절에 나오는 음행은 쉽게 말하면 결혼 생활 이후에 갖는 모든 성행위를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온갖 더러운 것은 다른 더러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혼 생활 이후에 갖는 성행위를 묘사한 것입니다. 그것이 더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탐욕도 다른 탐욕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몸을 탐하는 것입니다. 10계명 중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하실 때 그 탐욕을 가리킵니다.
우리 사전에 나오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모두 성적인 말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음행을 자극하는 잘못된 말들입니다. 3절에서는 행위를, 4절에서는 언어를 가리킨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이미 성도, 즉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택해 구원해 주신 목적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본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마땅한 바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려면 먼저 우리의 본성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플라톤에서부터 칸트와 헤겔에 이르기까지 서구 사람들이 가진 전통적인 인간 이해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이성적인 존재로 여겼습니다. 인간은 이성으로 육신의 충동과 욕구를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낙관한 것입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이성적으로 육신을 제어할 수 있는 자유롭고 고상한 존재이겠습니까? 라인홀드 니버가 그의 저서 인간의 본성과 운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이성보다 육적인 욕망에 의해 주관된다고 보는 견해가 더욱 사실적인 인간 이해이다. 이 말은 다음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말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도 죄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성보다는 욕망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입니다. 이성보다는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권력에 대한 욕망, 성에 대한 욕망, 물질의 욕망 등등 욕망에 의해 은밀히 자극되고 주관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성을, 이 욕망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또는 합리화하는 방편으로 활용합니다. 이성이 욕망의 시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육도 권력과 물질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권력의 욕망을 합리화하기 위해 이데올로기와 이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세속적 욕망이 가장 교묘하면서도 무섭게 위장되고 합리화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는 성스러운 명분과 슬로건 아래 흉측스럽게 꿈틀거리고 있는 속된 욕망을 감추고 은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망은 그대로 둔 채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탕 발린 당의정처럼 겉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당시 에베소에서도 그런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에베소에는 로마 제국의 무역의 중심지였고 모든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에베소에는 아주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아르테미스는 로마의 다이애나 여신입니다. 해마다 3, 4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모여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축제 기간 동안 남녀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 성관계를 해도 허용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는 사람들도 그때만큼은 다른 남자, 여자들과 성관계를 해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관계를 하기 전 반드시 아르테미스 신전에 가서 여신의 조각상 앞에 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만 한 추악한 음행이었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기만 하면 자기 마음에 존재하는 남자, 여자와 쾌락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음행과 탐욕의 도시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즉 에베소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는 성적 타락이 보편화된 문화였습니다. 때로는 종교적으로 합법적으로 음행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행이 성경에 기록된 당시에만 그랬겠습니까? 여신 숭배를 했던 에베소에서만 그랬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겠습니까? 그때를 살았던 사람이나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 동일합니다. 동일한 죄인입니다. 우리 역시 이성보다는 욕망에 의해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도 자칫 잘못하면 포장지가 될 수 있습니다. 추한 욕망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포장지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자기 욕망을 채움으로 만족을 누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빈자리를 욕망으로 채우는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는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채우는 신앙입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는 대신 자기 부인하는 신앙입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는 대신 주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신앙입니다. 그러면서도 기뻐하고 자기 만족을 누리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본질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복음이 세속주의와 혼합되어 버렸습니다. 성공주의를 섞어버려 복음의 순도를 더럽혔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렀지만 많은 사람이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은밀하고 교묘하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시녀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희생이나 헌신이니 섬김이니 자기 부인이니 제자의 돈이 하는 가치들은 사그러져 버렸습니다. 깨어있는 많은 신학자들이 지적하고 안타까워하는 공통분모입니다. 교회가 욕망을 채우는 일을 은밀하고 교묘하게 부추기다 보니 교인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도덕적 타락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다르다는 말은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의 수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본과 본질을 생각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대단히 높은 수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거룩한 백성으로서 너희는 그런 음행에 대해서는 그 이름조차도 입에 담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주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뿐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너무도 분명합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관계는 오직 부부관계 안에서만 허용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을 저버리는 자는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을 잃어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성적으로 에베소 이상으로 문란해지고 있습니다. VR, 가상현실, AR, 증강현실이 개발되자 제일 먼저 이를 활용한 것이 포르노 산업이었습니다. 현재 미국만 해도 포르노 산업의 규모가 미국 농구 NBA와 헐리우드 영화계의 수익과 거의 맞먹을 정도라고 합니다. 인간의 음욕과 탐욕은 시대가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성경시대나 지금 시대나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을 동일한 무게로 우리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조선 왕조를 세운 이 태조에 대해 다음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태조가 새 나라를 세운 뒤 하루는 왕비와 개국 공신인 이지란과 더불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세우기까지 어렵고 고생스러웠던 과거 이야기를 서로 나누던 중 분위기가 무르익자 이 태조가 서로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보자는 제안을 했고 나머지 두 사람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세 사람은 정자 앞에 있는 뽕나무를 정인으로 세웠습니다. 속마음을 정말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뽕나무가 흔들릴 것이고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면 미동도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일 먼저 이태조가 말했습니다. 나야 뭐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누가 나를 찾아올 땐 빈손으로 오는 사람보다 뭔가 두툼한 걸 들고 오는 사람이 이쁜 것은 어쩔 수 없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뽕나무가 마구 흔들렸습니다. 그게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태조의 뒤를 이어 개국공신 이지란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위에는 오직 한 사람뿐이요 내 아래는 억조 창생이 있으니 무슨 모자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한 번쯤은 왕노릇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뽕나무는 어김없이 흔들렸습니다. 이지란이 역시 참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왕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왕비는 선뜻 입을 열지 않고 얼굴만 붉힌 채 한참 뜸을 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자 이 태조와 이지란은 물론 정자 앞에 뽕나무까지도 바짝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었고 왕비가 기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하 중에 젊고 잘생긴 남자를 보면 왠지 공연히 마음에 끌립니다. 그러자 뽕나무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마구 흔들렸습니다. 왕비 역시 솔직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소유가 많아진다고 해서 욕망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위가 높아진다고 해서 욕망이 줄어들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란 밑빠진 독과 같아서 도대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세 사람은 비록 바람직하지 못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을 망정 자신에 대해 솔직하였고 또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태조가 신하들에게 천문학적인 뇌물을 부당하게 요구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지란은 왕노릇을 해보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킨 적도 없었습니다. 왕비가 젊은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인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음식에 소금을 넣으면 맛있는 음식이 되지만 소금에 음식을 넣으면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된다. 삶 속에 욕망을 넣으면 멋있는 인생이 될 수 있지만 욕망 속에 삶을 넣으면 망치는 인생이 된다.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의 욕망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청년들에게 이성교제와 결혼, 올바른 성에 대해서 책도 쓰시고 강연을 하시는 박수웅 장로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인데 아주 재미있게 강의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 어떨 때는 너무 솔직하게 또 리얼하게 해서 얼굴이 붉어질 정도였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한인 대학생 수련회 강의를 마칠 때쯤 한 자매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자매는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었는데 예쁘고 사랑스러운 외모를 지닌 자매였습니다. 교회 주일학교 교사직을 맡아 하나님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에게는 말 못할 깊은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자매가 교제하는 한 형제와 처음에는 멋진 데이트를 하면서 예쁜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둘 다 주일학교 교사로서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은 이 자매의 기숙사에서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학생 출입이 자유로운 그곳 대학 기숙사 사정상 자매는 아무 거리낌 없이 형제를 자신의 방에 초대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이라 둘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이 스킨십이 점점 깊어지면서 형제가 자매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인데 이러면 안 돼 라고 자매가 이야기를 했지만 형제가 간절하게 애원을 했습니다. 나도 알아. 그러나 딱 한 번만 안 돼. 딱 한 번만이야. 솔직하게 사정하는 형제의 모습에 자매는 몇 번 거절하다가 마침내 비장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이토록 애원하는데 그걸 못 들어주겠어. 사랑하니까 또 딱 한 번이라니까. 그래서 둘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딱 한 번이라는 관계는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죄를 한 번 짓기가 어렵지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생각했는지 또다시 죄를 용납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트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자매는 날마다 죄책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주일마다 남자친구와 함께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도 가정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박수웅 장로님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한 것입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매가 지금 분명히 죄짓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 네, 알아요. 그렇지만 이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형제가 저를 떠날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자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장로님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자매가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물었습니다. 자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 그 형제를 더 사랑해? 저요? 그야 하나님을 더 사랑하죠. 다행히도 그 자매는 하나님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래? 그 형제가 원하는 거 할래? 자매가 한참 말 못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장로님은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 그럼 됐어. 그럼 이렇게 하자. 이번에 나랑 같이 회개하자. 지금까지 잘못한 것 전부 회개하고 이제부터 결혼 전까지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약속드리자. 그리고 그 형제에 가서 이야기를 해. 만약 당신이 나를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런데 이때 장로님의 제안에 자매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형제가 저를 떠날 거예요. 그러자 장로님이 말했습니다. 정말 그 이유 때문에 자매를 떠나겠다고 하면 떠나게 해. 그것은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자매의 육체를 사랑한 거예요. 장로님의 간곡한 권유에 자매도 마침내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장로님과 자매는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 기도를 드리고 앞으로 하나님께 정결한 삶을 드리겠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수련회는 끝이 났고 얼마 뒤 장로님은 그 자매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자매는 상담을 받은 뒤 곧바로 형제에게 가서 성관계를 끊을 것을 제안했는데 형제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너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며 자매의 곁을 떠나버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 이렇게 편지 내용을 마무리했습니다. 장로님,
장로님의 말씀대로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이 남자는 제 곁을 떠나버렸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울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장로님, 제 마음은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평온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평안해요. 자매의 편지를 받은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려는 자매의 예쁜 모습을 위로해 주기 위해 전화를 했습니다. 네가 보낸 편지 받았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그러나 지금 네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스럽게 보고 계셔. 정말 기특하다. 그러자 자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기뻐해 주세요. 왜? 좋은 일 있어? 장로님께 편지를 보낸 직후 그 형제가 제게 돌아왔어요. 자기가 깊이 생각해 봤는데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으며 살았는지 알게 되었대요. 또 저에게도 깊은 상처와 아픔을 준 게 너무 미안하대.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과 제게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며 울며 돌아왔어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쁘게 교제하고 싶대요. 비록 한순간 잘못은 저질렀지만 그래도 참 멋진 커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수원지부 싱글 형제자매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때 아름다운 데이트를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음행의 죄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 없이 예외 없이 모두가 죄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성보다는 욕망에 이끌려 살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럼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함으로 죄를 직시하고 죄에서 떠나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성적인 유혹과 도전 앞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고 죄에서 미련 없이 돌이키고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음란한 시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위해 분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엔 다윗의 예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적용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